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을 배우면서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름의 뜻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는 은혜가 기쁘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 배경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밑에 또 성경 구절에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부모들은 모두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었죠. 그리고 자손들로서 제사장 가문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러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지간이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은 몇 촌이죠? 6촌이래요. 6촌. 자, 그래서 어쨌든 친척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번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지금 이 사가랴가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1장을 읽어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응답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1번 세례 요한의 출생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로 말미암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요?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또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천사가 지금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다. 여러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계명과 규례 흠 없이 지키는 완전한,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우리가 늘 사실은 이 지성과 이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면 쉽게 잘 인정을 못해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가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뭐 철저하게 계명과 규례를 지켜서 흠이 없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게 또 희한하죠. 기도는 또 했어요. 근데 기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가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니 이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2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해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진 지 어떻게 해요? 6달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바로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벳, 사촌 언니겠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아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몸속에 그렇게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진짜 긴가민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내로서 오늘 이미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던 정말 이 엘리사벳을 아마도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좀 검증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여러분, 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벌써 아기 뱃속에서부터, 아기로 있을 때부터, 그렇죠? 모친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출생을 기뻐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임신, 오심,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자, 이제 10달이 다 되어져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아니 이 가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나? 그리고서 사가랴에게 가서 물어보죠. 지금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든지 했겠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뭐라 그래요? 서판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요한이라고 똑같이 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나니까 입이 풀리게 되어졌어요. 입이 풀어져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부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행하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종파가 두 가지로 성경에는 나와 있죠.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어떤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성경에는 이제 두 파만 나와요. 양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찾아보면 이제 어떤 파가 또 있었냐면 에세네 파가 있었어요. 에세네 파. 이 에세네 파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나? 이 에세네 파는요, 광야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 파예요. 그러면 이 에세네 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활을 했느냐?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겠다 작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후손들이 없어지니까 소멸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일종의 경건주의 사람들이죠. 세속에 속해 있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구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지 않고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빈들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요단강 부근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뭐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 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면서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7번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도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가 오셨으니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을 맞이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된 거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다음에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다는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죠. 왜 그랬어요? 그
헤로디아의 딸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그냥 이 왕이 헤롯 왕이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게 이제 불륜 관계거든요.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불륜 관계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을 처형. 근데 어쨌든 헤롯을 처형, 요한을 처형하는. 근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요한이 아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언하고 확신하고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내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를 보내서 그런 질문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다 신앙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 자기가 갇혀서 이제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예요? 일단은 아주 중요한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데다가 뭐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은 예수님이 뭔가 세례 요한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분명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거 다 알 텐데 왜 예수님이 나를 안 구해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뭐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자기를 통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왜 나를 안 구해줄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뭘까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가 맞을까? 그렇게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사실은 의문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이전 전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원망, 의심 이런 것들이 한껏 증폭이 돼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부인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저 자신부터가요 사실은 그렇게 자신할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내 삶에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을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 맞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질문에 빠졌잖아요. 의문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게 예수를 입는 사람, 예수를 입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왜 영적 훈련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신앙이 유사시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군인들, 제가 늘 말하지만 군인들이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은 훈련을 받습니까? 간단해요. 유사시에 전쟁이 딱 일어나서 적과 조우하게 됐을 때 그냥 몸에서 그것이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총 쏘도록,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모르거든요. 근데 영적 훈련이 잘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어 보세요. 코로나 한번 싹 휩쓰니까 제가 얘기지만, 아니 뭐 수도권이야 뭐 확진자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전국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수도권에만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수도권에만, 계속 수도권에서만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수도권에서만 그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하고, 그 밑에 이제 지역은 그냥 생활방역, 지금 생활방역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방역 시스템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는 그 백성들, 국민들한테 자꾸 겁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2차 뭐 대유행이 9월 달에 또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도권 외에서는 지금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벌벌 떨고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게 저로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부산이 막 수도권처럼 확진자가 막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알아서 사회적 거리도 두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그냥 느슨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개인적으로 그것을 방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들 다 교회들이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고 하지만 다 교인들이 60% 70%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이거 털어보시는 거죠. 털어보는 거예요. 털어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표시가 탁 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는 다 몰라요. 근데 위기가 한번 싹 바람이 불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표시가 나기죠. 여러분, 어쨌든 세례 요한도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 막 증언을 해놓고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을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 훈련. 그래서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이 깊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더 정말 영적 훈련이 다 철저하게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친히 받으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거절하죠. 뭐라고 14절에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였다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회개의 증표로 받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안 해도 되셔요. 안 해도 되실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 사람들의 유형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보예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요? 아니 이렇게 정신이, 그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예수님도 참 유도리가 없어요, 유도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 나는 죄도 없는데 저 세례 내가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나랑 해당이 되지 않아.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처럼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 보세요. 내가 굳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돼.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을 주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할게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기뻐하시는데 마음속으로부터요 굉장한 뿌듯함과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여러분, 이런 영적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뭐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그리고 자꾸 계산해, 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될 일이었지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린.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한 말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저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와 비교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발끈 묶고 푸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그 일을 했죠. 주인이 딱 쓰면 신발을, 샌들 같은 걸 신으면 그 끈을 다 묶어주는 것은 누가 했느냐? 노예가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노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노예도, 그것도 감지덕지 않아요. 노예 신분도. 왜?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격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서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자기가 온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 얘기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아, 내가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뭐냐?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 소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소리는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파,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어떤 게요? 소리는 났다가 사라져. 그게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목적을 수행하기만 하면 자기는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 예수에게 가서 세례받고 예수님만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안 돼 있지만 그런 의도로 저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거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정체성,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예요? 또 우리가 뭐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삶을 살아갈 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 나는 소리니까, 소리로 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나는 이제 사라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이 뭔지, 본인의 위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이 뭔지를 아니까.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자기의 사명도 모르고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끊임없는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10번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11번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어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없다. 최고의 찬사잖아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 4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 세례 요한에 관계된 구약 성경이 많이 있지만 지면상 제가 하나만 말씀을 적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다. 구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가랴는 어디에 들어갔다가요?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 칭찬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수 중에 배다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간증하는 걸 잠깐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다해라고 하는 가수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10년 전에 남자의 자격인가 아세요? 그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그 합창단 모집을 해가지고 합창 대회에 참여할 때 이 베다해가 스카웃 돼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름이 이제 떴죠. 근데 이제 간증하는 걸 보니까 4대째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성악도 연세대 성악과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연예인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처음부터 이제 막 가르치는데 자기는 음악까지 전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 표현은 자기가 교만했었다는 거죠. 자기랑 안 맞았다 그러고 그냥 뛰어나온 거예요. 뛰쳐나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이벤트 회사 있잖아요.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뭐 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저 보냈죠. 근데 이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캐스팅되면서 자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이제 그 이름 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이제 왜냐하면 소속사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또 따로 떨어져 나오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분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4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생각 속에 자기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연예인 그것은 무슨 집회가 있다 그래서 예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충격을 하나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할 의무가 없으시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어서 자기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택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를 다 하나님이 쓰셔야지만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앞길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 당연히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재능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뭐 가진 거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선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바르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세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는 그냥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큰 이가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배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